오늘 골로새서 말씀 같이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앞서서 살펴본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결과의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을 이제 오늘 5절서부터 계속 뒤에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7절로 잘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자, 이 제목조차 조금 어렵죠.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는 죽이라,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해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죽이라는 표현은 네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크로라고 하는 이 뜻은 진압하다, 제거하다, 또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성품의 활동을 아주 죽은 것처럼 영원히 정지시키다, 영원히 정지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대로라면 죽이라라는 것은 조금씩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죽이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당장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죽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우리말 이 번역상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으로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세속적인 욕망, 또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로 가득한 어떤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파고드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욕망의 실체를 우리가 안다면 이 욕망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욕망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완전히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죽었고라고 3절에서 배웠죠.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죽었는데 오늘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저도 그런 거 있는데, 성질이라는 게 있죠. 성질. 근데 어제는 내 성질이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성질이 살아가지고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난립니다, 이 성질이. 그래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냥 다 아웃시킵니다. 분명히 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오늘, 아침엔 죽었는데 또 점심시간에 또 살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었고 그리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런 욕망들이, 욕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이미 앞서서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확증된 사실을, 팩트를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죽고 또 죽이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매일 죽냐,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절서부터 4절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1절서부터 4절까지의 삶이 잘 반영된 사람들은 5절서부터 7절의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제기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잘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뭐 다 할 거 없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1계명, 2계명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계명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듭 말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어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신분도 잃어버려서 이제 그들은 이방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도 결국 노예가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서야 그들은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런 면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땅에 있는 지체, 욕망의 실체를 5가지 리스트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 리스트가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5가지죠. 이걸 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 이렇게 5가지를 번역했습니다. 이 죄악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모두 마음의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죄입니다. 욕망의 죄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뚤어진 욕심. 이 비뚤어진 욕심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륜의 욕심을 행하게 되죠. 또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내가 원하는 것 더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흔하게 보는 일들입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어떤 피해가 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뭐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건 남이 어떻든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비뚤어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기 가장 근원이 되는 이 5가지의 이 죄악을 압축시키면 욕심이라는 단어로 결론이 나옵니다. 욕심입니다. 다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욕심을 갖게 되면
불륜을 행하고, 우리 사회가 불륜 문화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여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이 몸이 누구 겁니까?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 몸으로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비뚤어진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몸을 자기를 위해 쓰기 때문에, 자기 만족적으로 쓰기 때문에 비뚤어진 욕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자막에 나와 있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눈에 띄지 않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다 죽게 만들고, 공동체를 죽게 만들고,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초점이 될 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철저하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 다음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또 10절에 보면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게 되고 자기를 찔러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해악적인 행위가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이라, 더 적극적인 단어를 써서, 적극적인 동사를 통해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믿음?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도 있어요. 사랑은 뭡니까? 성도 간에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덕목에서 벗어나면 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에게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 5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을 썼는데, 그가 순교를 앞두고 쓴 요한일서에 의하면 요한일서 5장 20절로 끝납니다. 그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켜. 그 다음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지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게 되고 옆으로는 아래로는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요, 각종 우상을 품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비난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사회 시대가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장선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과 온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이 엘리야라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 은신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너무 쓸쓸한 거예요. 정말 주변을 봐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은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7,000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역사적 그 해석과 관점이 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관점이 다릅니다. 해석도 다릅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저 이북에 있잖아요, 원인이.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한국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싸움판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할 때는 그 땅에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치우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혀를 차고 묶이는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이라는 말을 취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7,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7,000명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그 7,000명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여삐 보시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을 어여삐 여기시는 건 7천 명에 해당하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험 덩어리입니다.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디트리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가 말하는 내용도 결국 인간은 그 많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하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더 큰 원인은 육신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육신의 약함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그 적을 인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옵니다.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속된 표현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에는 세상을 다 가지고 있죠. 마음에 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칠 수 있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키는 싸움, 이기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죽이라고 자꾸 말하느냐? 이것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이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수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수준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을 보세요. 우리 사회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종말은 비참한 것입니까? 비참한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길을 치닫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의 노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은 바로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떤 사본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진노하십니까? 그거는 오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성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의 속성은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에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한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사랑이어야만이 그 올바른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죄를 지어도 오냐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고집스러운지 아십니까? 솔직히 뭐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집 때문에 뭐라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잘못을 해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쌓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진노는 커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정확하게는 무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이런 진노를 하시는가? 우리의 행위대로, 로마서 2장 5절, 또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로마서 2장 12절, 그리고 우리의 양심대로, 로마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CCTV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를 보는 사람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양심이 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내 속에 양심에 리코딩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는 언제 임하는가? 두 가지 시점에서, 현재와 미래. 현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차원에서, 미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미래적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임하느니라, 현재형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현재형으로 가져와서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서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믿는 자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것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조금만 한눈을 파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매를 드십니다. 저한테는. 모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전 즉각적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2대만 때려주세요. 너무 많이 때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럼 2대 맞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도 고집이 세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기회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매만 딱 들면 그냥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세요.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엎드릴 줄 압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돌아설 줄 압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는 고상한 용어로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지 않을 행동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죽이라고 말하느냐? 옛 삶을 청산했기 때문이다.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런 적이 있었죠.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게 뭡니까? 아까 5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저 자기가 기분 내키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감옥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감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나 8절 이제는, 이건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번역상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but now,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러나가 반전인 거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청산한 거예요. 벗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번역, 쉬운 번역을 한번 소개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3절.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4절.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었다니까요. 이상히 여겨 비난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늦게. 그 전에는 저도 오절같이 살았어요. 자, 하고 싶은 대로.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삶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같이 술 친구했던 친구들이 저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철이 저 녀석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십니까? 전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청산했기 때문에. 여러분, 청산하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그랬잖아요. 지나간 일인데 왜 지금 또 반복합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 삶이 족합니다. 그때 그 경험으로 족합니다. 또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치료한 사람들의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보시고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저는 본래 다리 하나를 못 쓰는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하는구나. 그런데 전에 제가 하도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해가지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야죠. 기술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모르고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늘 제자리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 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교양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장은커녕 뒷걸음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가도 늘 제자리인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뒤로 돌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자유를 주었건만 그들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거의 욕망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나아져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있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신앙이 달라진 게 있나? 삶이 달라진 게 있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열매가 많은가? 그래서 25절에 이어지는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내 욕심, 내 만족이 죽어야 내가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죠. 땅에 속한 욕심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저는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고 또 우리 삼성중앙교회를 돌아보고 또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답게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할까? 정말 신앙인답게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솔직히 저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에 대한 회의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 목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목회적 회의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실망도 큽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인가?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그런 또 실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다 공사 중이고 미완성인 그런 부족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역사에 몇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또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삶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화되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인가? 한번 진중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과연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한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끄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3절로 끊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전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죽여야 되느냐? 우상 숭배의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옛날 지나간 일, 지나간 때로 족한 옛 삶을 청산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더 나아간 적용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이 세 구절이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이런 상태로 내가 만족할 것이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